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만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들어가야 할 그때 그 상황 앞에서 과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이 천국에는 많이 있다.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 부분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드디어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사람들도 모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의 천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를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밤중에 진행되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나타나는 그 시간에
그때의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신랑은 밤이 가기 전에만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초저녁에 와도 되고 거의 새벽녘에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10명의 소녀들이 밤에 나타날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5명의 소녀는 신랑이 오늘은 일찍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등불만 달랑 들고 나타났고, 나머지 5명의 소녀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도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리라 생각하고 등불도 들었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랑이 늦게 온 거죠. 등불만 가지고 왔던 소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등불이 밝혀져 있지 않은 소녀가 신랑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은 불청객이거나 도둑으로 몰았기 때문에 등불이 없는 소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각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누구까지 모르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들도 그날 오셔야 될 예수님조차도 그 사실을 모른다. 내가 언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보내면 그때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42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망설임 없이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 25장 13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성도답지 않게 살고 목사답지 않게 살고 권사답지 않게 살고 장로답지 않게 살고 집사답지 않게 살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그때에, 그때 천국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느냐, 그때 천국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느냐, 이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해 주는 겁니다.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종들을 부르더니 자기 재산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서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도 적게 받아서 그래서 좀 무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달란트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날 벌어야 가질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마련하려면, 1달란트를 마련하려면 꼬박 20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가능한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쓰지도 않고 벌어가지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라면 그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굉장한 돈을 맡긴 겁니다.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맡긴 재산을 받은 종들이 각자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더니 그만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장사를 하더니 똑같이 또 그만큼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땅에 묻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땅에다가 돈을 묻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마침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맡긴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벌어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을 내밀면서 제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만큼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내미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도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더 남겨왔다고 주인 앞에 옵니다. 이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숨겨뒀던 돈을 캐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밉니다. 자기는 주인님이 엄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괜히 엉뚱하게 투자 잘못했다가 손해라도 끼치면 내가 박살날 줄 알고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생각을 해뒀습니다. 저는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은 돈이 워낙 많으신 분으로서 심지 않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심는 거는 땅속에 심는 거고 해치는 건 나중에 이 곡식을 모아놓고 그 알맹이를 거두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해친다는 말이죠. 추수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워낙 재산이 많아서 굳이 심지 않아도 그리고 추수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돈이 넘쳐나는 분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쯤 대충 이렇게 해도 뭐 손해만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니까 주인은 그를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이자 놀이하는 사람한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줬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는데 이 재산을 맡기고 떠났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시면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도 있겠고 아웃사이드로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회 모임에서 행정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셔서 할 수 없이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있기는 해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람 냄새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만둘 수는 없을까? 정말 나올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싫어서 나오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번은 혼자 생각하기를 이 행정이라는 이 업무가 부담이 되고 큰 거기 때문에 이 역할을 던져버리고 좀 가벼운 일을 맡으면 어떨까? 혼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주님이 싫어하시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 달란트를 너한테 주니가 누구냐? 너한테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몰아붙이셔서 할 수 없이 사람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천국을 잃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 주셔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죠. 천국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물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발동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직감적으로 알고 천국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쪽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천국은 나의 것으로 상속이 되지만 반대로 책망을 받게 되면 천국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말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충성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견고한 상태가 충성된 상태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텁기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버리는 거죠. 충성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욕먹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나 삶의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사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을 배울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실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천국,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로서, 천국인으로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거늘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셔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